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때의 키워드와 그 키워드 되는 복음들을 다시 생각을 하고 또 문화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그 배경이 어딥니까? 여기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이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입니다. 이 지도 전체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배경이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인도까지 표현한 건 인도는 사도 도마께서 인도 남단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나오는데 여기는 사도 마태께서 여기까지 가시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분들은 이 로마, 이탈리아 이런 데 가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승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행적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있죠. 세 번째 유월절이 있고 네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저는 6월절 기준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도로는 대개 AD 31년부터 시작한 걸로 저는 제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전에는 공생의 준비 기간 한 6개월 정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공생의 1년일 거고요. 공생의 첫 번째 2년, 이렇게 3년 이렇게 하시고 네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간단히 한번 행적이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출발을 하시죠. 나사렛에서 출발하셔서 이쪽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가 어딘가에서,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라고 나와 있죠. 베다니는 여기 베다니 마르다 사는 베다니가 아니고 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나오죠. 그래서 같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베세다도 이쪽에 또 베세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어딘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여기가 유대 광야죠. 여기서 시험 받으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세례 요한을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5명을 이제 얻으셔가지고 5명과 함께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메시아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사역 준비할 만한 곳인가 다 살펴보신 다음에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거기까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첫 번째 유월절 때,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죠. 이때도 예루살렘 방문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는 갈릴리 쪽에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최후를 보내시는 거죠. 근데 첫 번째 1년 공생회 때는 뭡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나사렛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때는 제자들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5명이었겠죠. 그죠? 5제자를 데리고, 이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얻은 5제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 정결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하고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 유대 지역, 요단강가죠. 여기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여기 그 살렘 에논 이쪽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때가 4월, 여기는 4월이죠. 6월절은 4월경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 추수할 때가 한 넉 달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여기서 바로 출발, 여기서 얼마 안 걸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가 6월쯤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수할 때는 10월 초막절 때죠. 그때가 추수할 때니까 6월. 그래서 보면 2달 정도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냐면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세례 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시는 기간이 겹치는 게 두 달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월부터 어떻게 됩니까? 6월부터 다음 6월절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4월이니까요. 4월이니까 6월부터 4월까지, 그 다음에 4월까지면 10개월이죠. 10개월 동안 뭡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그죠? 갈릴리 순회 하시는데, 뭐냐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영생의 샘물과 영적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사렛에 다시 오셔서 고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가 이제 갈릴리 사역 10개월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가버나움을 이제 베이스 캠프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 4명, 어부 제자 4명을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그 누굽니까?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그들과 동업하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을 부르시죠. 그래서 전업 사역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를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갈릴리에 204개 마을이 있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25일 동안 하루에 한 군데씩 마을을 다니셔도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이 공생의 1년 끝 무렵에 마태가 합류를 합니다. 마태가 합류를 하는 걸로 공생의 1년 얘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이때는 제자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제자가 한 명 불었죠. 6제자겠죠. 6제자. 마태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굉장히 예루살렘 사역의 공생의 2년은 짧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또 방문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을 하죠.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밀밭 사이로 갈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그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그 안식일을 위배했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정확하게 안식일의 개념을, 거룩한 날의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미 이때는 이제 공생의 2년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공생의 2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택하십니다. 각각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대로 그들을 선택해서 택하셔서 12사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게. 우리가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효용이 없다.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발휘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그 뒤에 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군중 상태로 무리들 상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게 최초로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산상설교 중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가 약 15주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여기에서 행적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다시 한번 그것을 하는데 그 전처럼 그렇게 자세히 하는 게 아니고 한 시간에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걸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소개시켜 드린 대로 유튜브에 제 말씀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끝으로 가면은 제일 뒤로 가면은 산상수훈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죠.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런 자들이고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바뀌었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쭉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자들은 누구입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성도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인 겁니다. 이들이 받을 복은 뭡니까? 천국, 위로, 땅, 배부름, 긍휼이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 가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서 온유해지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이 있는 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성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조금 빨리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것도 상당히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이거를 도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성 뭡니까? 8가지 복 있는 자가 같은 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구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왜? 옛사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인 상태. 그렇게 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없죠.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은 뭡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의가 있습니다. 우린 욕심을 따라 살다가 의를 따라 살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됨으로 구속을 타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구습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또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그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이런 옛사람의 삶을 벗어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꽉 들어찬 우리가 욕심과 구습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청결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다 비운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가난한 상태. 근데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은 뭡니까? 내가 욕심과 구습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구나. 그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각하면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각한 다음에 우리는 마음을 비워내고 그 비워낸 모든 마음 속에 뭘로 채워넣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 비워낸 가난한 심령, 청결한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채워넣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온유와 겸손을 채워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새로운 심령이죠. 우리가 갖고 있던 거 다 덜어내고 새로운 심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늘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도식적으로,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있는 자를 도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유와 겸손은 도대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은 성격입니까? 성품입니까? 순둥순둥하고 남을 잘 이해해주고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뭐냐면
빌립보서 6장 2장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놓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겁니다. 그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애통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무엇입니까? 죄의 자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은 고상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양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시로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의 욕심.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욕심이 우리의 고상한 이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매번 죄의 법이 나를 짓누르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절절한 우리의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내적인 어떤 환란인 거고 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어떤 환란이 외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이때는 진짜 물리적인 핍박을 엄청 받을 때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 할 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무엇을 행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으로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번민합니다. 죄의 법을 따를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까?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확실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결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는 없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결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그랬죠. 정리하는 겁니다.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사도 바울이 이 두 마음 속에서 곤고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여기서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까? 재물을 섬길까? 둘 다 섬길 수 없죠. 동시에.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욕심을 따를까? 의를 따를까? 진리를 따를까? 구습을 따를까? 두 마음을 푸는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결한 마음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그럼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가 두 마음을 품는 이 상태에서 이것이 이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확히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다 디아크리노는 주저하다, 망설이다, 흔들리다, 의심하다 동의어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을 제거해서 이것만 남길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보겠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두 번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번 나오죠. 근데 이 의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의 때문입니다. 의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로 11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동일한 겁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생하는 박해. 그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십시다. 의는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정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공정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의가 아니죠. 영어로 righteousness죠. 그 의라는 것, 정의라는 것은 공정을 항상 공정해야 되는 것이 정의죠. 공정하지 않은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공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의를 왜 영어 성경에 because of righteousness 이렇게 나오고 because of me 이렇게 나옵니다. 나 때문에, 의 때문에. 헬라어로도 똑같은 겁니다. 헤네카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 뭐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부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뭡니까? 의를 구하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부합되는 행동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그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의 양식이 주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양식입니다. 이것이 양식인데, 양식은 무엇입니까? 떡과 물이죠.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배부르려면 떡을 먹고 또 그것을 잘 소화시키려면 물을 마셔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의에 줄이는 것은.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께 다가가는 자는 물과 떡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과 말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한 떡은 세상의 떡.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께로 가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물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는 뭡니까? 마시는 자죠. 그 물을 마시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영생의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은 그것은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먹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게 힘을 주시도록 그 양식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 영생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받게 돼 있다. 이 세상을 이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자는 힘듭니다. 그 삶이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참으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환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너네 그거 가지고 뭐 되게 힘든 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과 영원한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광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굳건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보겠습니다.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너네도 긍휼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와 긍휼은 동시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A, B, C 등등에게 긍휼과 은혜가 이렇게 옵니다. 동시 모든 사람에게, 선인이나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긍휼과 은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복음은 무엇이냐? 앉아서 기다려서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방법 우리가 압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옆으로 가라.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 합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네가 옆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긍휼 또한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이웃에게 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거죠. 화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괴롭히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이 자들이 A, B, C가, B, C가 너네들이 원수지만, 지금은 원수 같지만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 깨달은 자 너를 박해하지만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이들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A 쪽으로, C 쪽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사랑의 확장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이거 아버지 죽인 원수 아닙니다.
아버지적인 원수가 아니고, 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복음을 배척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 그걸 통틀어서 원수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비난하는 자, 우리를 조롱하는 자, 그들이 원수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전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넓고 도량이 넓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많이 이 사람들이 뭐 편을 많이 갖게 되고 사회생활 잘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된다. 뭐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땅, 여기저기, 뭐, 저쪽, 뭐, 물 좋은데, 뭐, 이렇게, 뭐, 또, 어디, 뭐, 공단, 아주 땅 많이 갖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죠? 그분이 성격이 온유합니까? 제가 볼 땐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수기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 온유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온유한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살인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강성 사람입니다. 이 타락한 유대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가장 온유하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함을 해석해야 모세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모세가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네가 비록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 모세는 가나안 땅, 가나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서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단 한 평의 땅도 실제로 받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거 복들, 천국, 땅, 위로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으로 우리가 상속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상속받는 거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과 땅이 어떻습니까? 이 천국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비방할 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왜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은 마술사적인 어떤 주술사적인 무당이 고쳐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내가 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니까.
비정상적인 것들, 약한 것들, 이런 거를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건 있어서는 안 돼. 병도 있어서는 안 돼. 귀신도 있어서는 안 돼. 하고 몰아내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다니시고 다 그런 것들이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해서 우리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 4차원이 있고 5차원, N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차원의 경계 때문에, 우리의 차원의 한계성 때문에 같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하늘들이, 영어 성경에 heavens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의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하고 같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날이 오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뭡니까? 그 날이 어서 오도록 앞당겨라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스피도, 영어로 스피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건 그 날이 오도록 우리가 힘써라. 어떻게?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임하는 것을 앞당기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선포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온 힘을, 온 물질을 다 바쳐라 라는, 너의 마음도 다 바쳐라 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도록.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너네가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유업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받는 유업, 상속하는 유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하늘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날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천국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 8가지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내려오시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리고 7장이 끝나면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사.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 설교가 딱 그 한순간에 하루에 이루어진 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태의 복음서 편의상 이렇게 모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핵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또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8가지 복 있는 자는 우리다. 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항상 살도록 노력하고 우리의 힘이 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